오늘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도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제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려고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말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너의 이야기로 풀어서 한번 나눠봐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제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약간의 그 좀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삶의 경로를 살았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지만 보통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좀 약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5년 정도 다른 삶을 살던 데가 있었습니다. 제 학부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졸업 논문을 쓰는 학과였습니다. 학부생이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을 되게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너 리서치 회사에 가서 한번 좀 일해봐라 해서 한 3년 정도 리서치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뭔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는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기독교 NGO 단체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 청년들 데려다가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카페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일하는 것들을 돌봐주고 직접 운영했던 카페를 함께 관리하는 일들도 했었고요. 또 때로는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에 유엔이랑 협업해서 자립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자 해서 그 자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도 했었고 NGO를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일들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수고한 거에 걸맞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뭔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그 NGO를 이제 운영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이제 대표가 되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를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예배실 뒤편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후원 캠페인을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조금 더 깊이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정하다라는 말을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공정함은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분노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올린 사람이 더 좋은,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먼저 이제 스포일러처럼 요약을 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내가 아침 6시에 불려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서 하루치 일당을 받았는데 옆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 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실까요? 솔직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받았을 때의 느낌이 저는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공정함이나 세상의 계산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공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움직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람의 이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천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도 또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사고방식을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 상징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새벽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하죠. 내 포도원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침 6시에 가서 내가 당신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가서 우리 밭에 가서 일 좀 합시다. 하고 이제 데려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6시에 데려온 일꾼들 데리고 그냥 일을 쭉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9시에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낮에 12시가 되어서도 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도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더해서는 하루가 거의 다 끝나는 약속한 시간이 6시까지인데 5시에 가서도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인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은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했는가? 이 주인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루를 허비해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야만 하는,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족들에게 갈 수 없는 낙심하고 있는 그 가장들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주인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에다 마음을 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계속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기획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 보통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농장 주인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쭉 일을 하고 이제 주인이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삭스를 주는데
지급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시에 온 사람한테 먼저 돈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뭔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한 6데나리온, 7데나리온, 한 일주일치 일당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막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사람들한테도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불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에 새벽에 추울 때부터 일 시작해갖고 낮에 한참 햇볕 뜨거울 때 그 햇볕 다 맞아가면서 새카맣게 타도록 일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죠.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내가 후한 것이 내가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악하게 보는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로나 자격에 따라서 일하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일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거, 그것은 곧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국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그런 익숙한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로 천국은 은혜로 움직이는 곳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 자격이나 공로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곳인 거죠. 세상에서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몇 시까지 나갔다고 했죠? 오후 5시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 일을 마무리하기 1시간 전까지 나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밭에 포도를 다 수확하기에 충분한 일꾼을 이미 아침 6시에 다 모집을 했어요. 다 끝난 상황인데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없는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을 하지 못해서 하루 벌을 것을 찾지 못해서 정말 조바심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하고 계속해서 둘러보고 그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또 이 말씀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양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갔다가 나머지 99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99마리가 보통 세상의 기준이라면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냥 그것은 그냥 손실로 생각하고 당연한 손실이라 생각하고 그냥 버려둘 겁니다. 99마리를 건사했어. 우리는 99%는 살렸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남겨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렸다면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되게 많아 보이고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세상에 인류가 단 한 명밖에 없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기준을 얼마나 무모하게 계산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원들, 그리고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 축제를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으로 다양한 선물들을 막 제공을 했죠. 그리고 축제 당일이 됐는데 꽤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한 1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세 가족이 10분이 온 거예요. 한 2달 가까이 막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막 쏟아붓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평가할 때, 야, 2달을 투자했는데 10명밖에 안 오는 거면 이거는 전도축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10명을 살려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인 거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의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은 비교하지 않는 곳입니다. 비교하는 건 결국 시기와 불평을 낳게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품삯에 만족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포도원 주인하고 아침에 약속한 대로 그냥 똑같이 받았어요. 주인이 떼먹은 것도 아니고 주인이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줄게요 했던 거 그냥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옆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천국은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는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닮아가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죠.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곡들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천국의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인가? 천국의 사고방식은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분명히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일요일 날 어디 갔다 오는 거, 한 2시간 어디 갔다 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보자면,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 NGO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 자격도 아니고 공로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만큼 주장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만큼 더 없는가? 뭐 이런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감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매일 밤마다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감사할 것들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들여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멈추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아야 돼 하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만족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걸 우리는 가끔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축하해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훨씬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자면 내 주변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하고 또 축복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거죠. 작은 친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회기상으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림절부터 또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자는 그런 도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공로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천국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감사와 사랑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았지요. 또 천국은 인간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비교하는 것들을 멈추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목격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놓을 수 있는 믿음과 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